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것에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감을 없애 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 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3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과 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음성과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략하게 먼저 요나서 3장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아멘. 큰 물고기에서 이제 던져지게 된 요나는 육지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요나의 선택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요나는 하루의 시간 동안 니느웨 성을 돌면서 외쳤습니다. 그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바람과 결과는 다르게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룻길을 통해서 니느웨에서 선포하였지만 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니느웨에서 일어난 회개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동물들까지 금식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장 10절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데 우리 3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요나는 그 3일 길을 돌아도 니느웨 전체를 돌 수 있는 그 길 속에서 하루만 돌았습니다. 하루만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루길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행위를 돌이켰던 것을 보셨을 때에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진심을 가진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룻길을 다니며 선포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요나의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우리 4장 1절 말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요나는 말씀과 같이 몹시 기분이 상했다, 화가 났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은 이 본문을 요나가 썽을 냈다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본문인 이 4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데에 대하여 요나는 기분이 언짢아 붕괴하며, 요나가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고 썽을 내고 분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기 때문이다라고 4장 1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며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결과를 원했습니다. 40일간 자기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행하지 않는 그 니느웨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룻길을 다니며 이곳에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니느웨가 심판받고 멸망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썽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그 백성들이 이방 백성이었고 악했던 모습이 있었던 그들조차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신 다음에 즉각적으로 재앙을 돌이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이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2절 말씀의 시작은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은 시작합니다. 2절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단어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또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2절의 내용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대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돌이키신 것을 보고 비꼬는 하나님을 표현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가 이렇게 많으셔서 저런 나쁜 니느웨 사람도 구원해 주시네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네요. 제가 이 모습을 보려고 힘들게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이런 대드는 내용이 2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절의 연장선상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노가 가득 차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게 하십시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마치 부모님의 그 갈등을 겪는 자녀가 차라리 내가 집에 나가서 인연을 끊고 호적에서 파고 살겠다 선포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의 모습인 겁니다.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삶을 통해서 또 신앙을 통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이 화를 내는 장면은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와도 비슷합니다. 둘째 동생이 타국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결국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온 것을 보고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첫째였던 형은 일을 마치고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종에게 현재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지금 큰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기록합니다. 화가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 친구를 불러서 큰 잔치를 벌여준 적도 없지 않습니까? 어찌하여서 우리 가문의 수치인 이 동생이 왔다라고 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요나와 이 큰 아들의 모습은 동일하였다라는 겁니다. 분노하였고 아버지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나와 큰 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본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탕자의 그 형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 옳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좋게 만들다, 또 상징적으로 유익을 끼치다, 최선일 것 같다, 유쾌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것이 유익을 끼치는 것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냐? 너희가 하루 통해서 네 삶 가운데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노를 내어 누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겠습니까? 분노는 우리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모두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도 하나님 앞에 성내며 분노하며 화를 내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그 은혜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같이 아침 일찍 온 사람과 오후 늦게 온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우리가 따지고 화를 내고 분노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도 순종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멈춤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나는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읍 동쪽에 앉아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요나는 성 밖에서 초막을 짓고 시원하게 지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니느웨가 망할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을까 그 구경꾼의 심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분노와 상함과 화가 가득 찬 그 요나의 마음에 있을 때에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 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넝쿨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불쾌함이 사라짐으로 인해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요나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하고 예비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넝쿨을 예비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그 넝쿨은 요나의 그 머리 위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늘을 만들어 준 그 이유는 요나의 그 어려움과 괴로움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가 넝쿨이 생겨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지만 그 기쁨은 크게 오래 가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 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말씀 가운데 벌레를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를 흡족하게 했고 기분이 좋게 하였던 그 넝쿨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벌레가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결국 넝쿨은 시들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게 하였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해가 뜨는 그 시점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홍콩 땅에도 햇빛이 쬐일 때는 우리가 너무나 뜨거워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구름다리로 지나가거나 그 건물 사이로 지하로 다니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중동은 얼마나 더 뜨거웠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시대도 아니었고 피할 곳도 없었던 그 순간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뜨거운 바람까지 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앞서 고백한 다시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하나님 것이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했을 때 요나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옳습니다. 내가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요나와 같은 행동과 대듬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다시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넝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넝쿨을 다시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넝쿨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넝쿨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원래부터 더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금 거두신 것이지 빼앗아 갔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2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요나서의 내용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내가 가꾸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았던 그 넝쿨을 너가 아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니느웨 성 안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갓난 아기와 같이 생각과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무엇인지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니느웨, 그 영혼들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기만을 기다리셨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범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큰 폭풍을 내리시고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또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육지로 토하게 하셨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심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말씀과 우리의 상황 구석구석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의 그 연약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었고, 아니 나의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열방 곳곳에는, 아니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갓난 아기와 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며 잘못된 우상 가운데 빠져 있을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을 살아나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지금 또 중보하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억하시며 나의 삶의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거두신 이도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 힘듦, 장애물이 있을지언정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딛고 나아갈 때, 때로는 그 길이 더디고 천천히 갈지라도 우리는 속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